이번 새해에도 성도님 그리고 성도님의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조금만 크게 주실래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크게 주세요. 네, 1월 1일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설교 끝부분에서 좀 다루고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찬 새해가 되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잃었던 건강도 다시 회복하고 또 자녀들 시집장가 가서 애들도 많이 낳고 하던 사업이 잘 돼서 그동안 글쎄요 꼬라박은 돈도 다시 회수하고 아니면 대박이 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나쁜 일도 일어날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기대와 관계없이 올해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날 겁니다. 아니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사실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바람입니다. 어떻게 세상 만사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흘러가겠습니까?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건강이요? 건강. 노년에 들어선 우리의 건강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노화 현상으로 조금씩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노화 현상을 좀 늦게 오도록 노력하는 것뿐이죠. 돈이요? 은퇴하시고 일손 놓으셨는데 고정 수입이 줄면 줄었지 늘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도 바라는 희망찬 새해는 더 이상 외부적인 요소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가 희망찬 새해가 될지 아니면 불행한 한 해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사건이나 사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할지, 나쁜 생각을 선택할지, 아니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할지, 다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는 희망찬 새해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마음 먹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하면은 올해는 성도님에게 희망찬 새해가 될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로 오늘 결심하신다면은 새해는 시작하기도 전에 성도님에게 이미 불행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희망찬 새해는 내가 만든다라고 잡아봤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죠. 긍정적 사고방식. 즉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사건은 이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좋은 면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는 습관을 키워 나가라는 겁니다. 이 긍정적 사고 방식은 특히 이 불행한 일이나 사건을 정당화시켜서 이 마음의 고통이나 상처를 약화시키는 일종의 방어 메커니즘이죠. 즉 발생한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오늘 일어난 나쁜 일, 즉 나에게 불리한 일에 숨어 있는 좋은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반응한다면은 그 나쁜 일이 하루 자고 나면은 좋은 일로 변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도 선택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쁜 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심리학이 긍정적 사고방식을 제시하기 전에 이 긍정적 사고방식은 사실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라는 문구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가르침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두고 누구는 부정적으로 누구는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나아만 장군 기억나시죠?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문둥병 환자였기 때문에 찾아갔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병에서 나을 것이다. 처방전을 내렸어요. 이 동일한 처방전을 나아만 장군과 그의 부하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처방전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죠. 나를 무시하네. 그런가 하면 그의 부하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매우 도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해보나 마나 아니라고 결론을 지을 때 그의 부하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또 다른 사례는 이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동일한 지역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보고는 크게 두 부류로 갈라졌죠. 10명의 정탐꾼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이 낙담을 하게 됩니다. 반면 같은 땅을 보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사례들은 사건이나 이 상황 자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상태와 신앙의 결과를 결정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좋은 일,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악한 일도 있다는 것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사물을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나쁜 일이라는 틀을 통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물을 또는 사건을 선한 일, 악한 일
일이라는 틀을 통해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이분법 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악한 일이라는 이 이분법 틀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 좋은 일, 나쁜 일 이분법 틀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 결과나 상황이 나에게 긍정적인지 아니면 나에게 부정적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개인 입장에서 볼 때 나에게 유리한 거면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불리한 거면은 나쁜 겁니다. 그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가 구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사물을 좋은 일과 나쁜 일로 구분 짓는 이 이분법은 매우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기분, 내 안녕, 나의 이해타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유리하면 좋은 일, 나에게 불리하면 나쁜 일이에요. 이번 달에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이건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좋은 일이 남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일, 나쁜 일로 사물을 판단하고 구분짓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 때문에 혼동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날씨가 추우면요, 국밥집에는 좋은 일이에요. 뜨끈한 국밥 먹으니까 국밥집 사장님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냉면집에는 나쁜 일입니다. 반대로 날씨가 더우면은 냉면집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국밥집에게는 나쁜 일이 됩니다. 즉 좋은 일, 나쁜 일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보는 자의 관점에 또 이해타산에 의하여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은 A라는 축구팀을 응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는 B라는 축구팀을 응원을 해요. 근데 두 팀이 시합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응원하는 A팀이 졌어요. 그러면 이거 남편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아내가 응원하는 B팀이 승리했으니까 아내에게는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4년 전에 실제로 상파울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어린아이를 키우던 32살짜리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는 파우메라스를 응원하는 파우메링스였고 남편은 꼬린치안스를 응원하는 꼬린치안우였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응원하던 파우메라스가 리벨타도레스의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아내가 기뻐서 날뛰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만 남편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내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이 남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만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인 끔찍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 동시에 나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브라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달러와 헤알 두 화폐를 다 보유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달러가 세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동시에 헤알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헤알도 보유하고 있는 나에게 나쁜 일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고 불안한 변수이고 불안한 지수라는 겁니다. 사물을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이분법의 틀로만 본다면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원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실험에 의하면요, 사람이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의 70%는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이고 30% 정도만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70%의 부정적인 생각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하도 주변에 요즘 좋지 않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요 며칠 전 한국에서 비행기 추락 사건이 있었죠. 탑승자 179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지금 해외 여행을 떠나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혹시 내 같은 비행기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버스 교통사고, 또 자동차 접촉 충돌 사고, 또 테러 사건 독일에서 또 일어나죠. 얼마 전에 이거 어디 불안해서 집 밖을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사기 범죄, 도난 사건, 이거 불안해서 어디에다 내 돈을 맡겨야 할지 보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건강도 잃어버릴까 봐, 재산도 잃어버릴까 봐, 행복도 잃어버릴까 봐 사서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를 하게끔 만드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바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좋은 일, 나쁜 일로 사물을 판단하고 구분짓던 틀을 이젠 버리고 이제부터는 선한 일, 악한 일로 구분짓는 거예요. 사물을 바로 선한 일, 악한 일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좋은 일, 나쁜 일로 구분을 지으면요, 나는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나 또는 기독교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사물을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나쁜 일로만 구분짓는 이 분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면은 사물을 선한 일과 악한 일로 구분짓는 이 분법은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수시로 변하거나 변덕스러운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뚜렷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짓는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동일한 일이 또는 사건이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되고 누구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 있지만 동일한 일이 누구에게는 선하고 누구에게는 악한 것은 없어요. 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악한 겁니다.
이 선과 악을 구분짓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구분짓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일치하면은 합당하면은 선이고 그 반대는 악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에 좋은 것은 악과 이 대조하면서 반대인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뜻이에요. 이 둘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은 취하고 악한 일은 버리라. 악을 멀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악을 멀리하고 이제 선한 일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일단 선택하셨으면은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유리하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나쁜 것이다. 이런 이분법으로 사물을 판단하던 그 틀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선한 일이냐 아니면은 악한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즉 하나님이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 염려가 되십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불치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 즉 유리한 일, 아니면 나쁜 일, 즉 불리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선한 일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서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선택했다고 해서 선한 일에는 반드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즉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유리한 일도 생기지만 반대로 일시적으로 나에게 불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이루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에게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선한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올바른 방향, 올바른 길에 들어선 거예요. 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구간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서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구간은 진흙탕이에요. 돌이 많아서 걷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직진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은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는 구간도 있다는 거예요. 즉 걷기에 좋은 구간도 있고 나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개인에게 좋은 일, 내 개인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좋은 일이고 선한 나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도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이제 합니다. 선한 쪽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우리가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불리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일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본문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구절에서 모든 것이라고 나오죠.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 모든 것에는 나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나에게 불리한 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나쁜 일이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런 태도를 영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사고방식은 모든 사물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 유리한 일, 불리한 조건을 구분짓는 기준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인생을 선한 일, 악한 일, 이분법의 틀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분명히 나한테는 불행한 일이에요. 나에게는 불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객관적으로 타진해보고 그 사건이나 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노력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과 이 사울이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 달랐어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두려운 적으로 보고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즉 다윗은 골리앗을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힘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은 겁니다. 같은 적을 두고도 사울은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또 다른 사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했던 두 제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은 30에 팔지 않았습니까?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시달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베드로 역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번민하면서 가슴을 쳤죠.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사도로 회복됩니다. 같은 배신의 죄를 지고도 한 사람은 절망으로 한 사람은 회개로 반응을 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인 선한 일을 하다 보면요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했지만 감옥에 갇혀 얻어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나쁜 일이죠. 한 번은 제가 저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 한 분이 성파울을 방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잘 모시려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식당도 내가 모시고 가고 또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또 그분이 만나고자 하는 분들도 제가 차에 모시고 다니다가 셀폰도 걸어보고 집사님 계세요? 지금 선교사님 그리로 가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물따를 먹었죠. 또 그분 비행장에 모시다 드리고 오다가 트럭이 제 뒤를 또 뒷차를 박아 버렸어요. 접촉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내 나름대로 선한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나한테는 나쁜 일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기 전에 선한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물을 나에게 좋은 일과 나에게 나쁜 일로 구별지어 생각하려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행복한 것이고 나에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면 불행한 것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나쁜 일로 사물을 구분짓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선한 일과 악한 일로 구분지어 이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해가 희망찬 새해가 될지 아닐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올해가 희망찬 새해가 될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랬듯이 새해 2025년도에도 성도님에게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날 겁니다. 어쩌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도님이 주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은 선한 쪽을 선택만 하셨다면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리저리 뒤섞이고 융합하여 결국은 선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프실 수 있어요. 생각한 대로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선한 쪽을 택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융합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즉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팔짱 끼고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2050년대는 어떤 좋은 일이 좀 일어나나 보자. 우리가 이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니까요. 선한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적입니다. 올해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이 불안하고 비현실적인 희망에 의존하기보다 희망찬 새해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심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성경적인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 팔짱 끼고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선한 일을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각 개인에게 유리한 일도 생길 거고 반대로 불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만 염두에 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좀 더 여유 있게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좀 더 덤덤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올해도 성도님의 삶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면은 차분하면서도 덤덤하게 둘 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악은 버리고 선을 선택하십시오. 선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감옥 안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렸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은 넋놓고 기다리지 말고 나쁜 일이 또 일어날까 봐 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선하게 살 궁리를 하세요. 선한 일을 찾아 나서세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꽃길을 걸을 때도 있고 돌길을 걸을 때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선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들입니다.
올해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세요. 올해에도 나쁜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그것도 일어나라고 하세요. 올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국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지에 대한 두려움 사라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청년 나사렛 예수에게는 십자가는 개인적으로 나쁜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으니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는 나쁜 일이었어요. 반면에 부활은 그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그에게는 좋은 일입니까? 죽음이라는 나쁜 일과 부활이라는 좋은 일이 융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청년 나사렛 예수에게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개가 연합하여 융합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큰 축복을 창출하게 된 겁니다. 올해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 보자는 거예요. 일단 선한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나쁜 일과 내일의 좋은 일이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삶에 올해는 좋은 일보다 오히려 선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아요. 우리 압니다. 올해에도 나에게 불리한 일도 생기고 유리한 일도 생기고, 그래서 아이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또 나쁜 일이 생겼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선한 일을 선택하고, 이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혹시 나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반대로 유리한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시 나쁜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님을 또 한 번 믿어드리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